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21절,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21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4절 말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있고 성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라고 오늘은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아야지만 여기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은, 이 세상은 어둠이지만 우리가 천국은 빛이고 천국은 정말로 밝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땅에서 이 사탄 마귀의 세상 속에서 우리 몸에도 사탄 마귀가 있어서 늘 괴롭고 힘든 그런 삶을 평생 살아왔는데 우리가 진짜 두루마기를 막 빨면은 천국 그 빛의 세계로 우리가 휴거 때 올라가려고 우리가 이제는 권세를 받으려고 우리가 두루마기를 꼭 빨아야 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두루마기를 빨려면은 우리가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빛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그 사랑할 때 우리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이 그게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근데 그 두루마기를 어떻게 빠냐? 그것은 우리가 빛을 받아야지만 내 마음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본 마음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빛을 가지고 우리는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두루마기를 빨으라고 그러니까 조금 재지 만지려고 막 절제하고 뭐 노력하고도 이제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절제하고 노력해도 내가 죄질 때는 그게 이제 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빛을 받아야지만 내 마음에서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마음에서 빛이 가득 찼는지 아니면 어둠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빛을 받아야지만 내 안이 어떤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우리가 주님을 첫째 계명으로 사랑하면 본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것은 본 마음 자체는 아버지의 빛이 들어와서 깨끗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열악한 상황이 되면은 내가 또 다른 죄를 짓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게 바로 정과 욕심에 있는 어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도 우리가 빛으로 가득 차도록 해야지만 우리가 거기 어떤 상황이 와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진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마포 옷은 뭐 어떻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나를 보려고 입 다물고 나를 보니까 이 마음속이 어떤 깊은 데는 평안한데 어떤 부분에서는 부글부글 되면서 막 괴로워. 그것이 바로 정과 욕심에 있는 어둠이다. 그게 정과 욕심에 거기서 역사하는 마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과 욕심을 지금 빠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빨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빛을 받아야 되고 그 빛으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정과 욕심 마음을 빤다고 보시면 돼요. 정과 욕심 마음에 마귀가 아직도 존재해서 내가 이렇게 무슨 큰일만 생기면 마음이 막 불안하고 슬프고 아니면은 화나고 정죄하고 빨리 그게 가시지를 않아.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런 상태를 갖다가 정과 욕심에 어둠이 있다. 그것을 빨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야지 내가 빨죠.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정과 욕심 마음에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슬퍼하는 것도 그것도 어둠이에요. 그리고 낙심하는 것도 어둠이고 그게 정과 욕심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세계를 빛을 받아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발견해서 빠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부글부글 됐어. 그러면 이게 어둠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빨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마귀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제 앉으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그게 바로 우리 말씀대로 죄와 싸우기를 피일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정과 욕심에 빛이 한 방울 더 들어오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이는 그 두루마기 내 상태를 내 마음의 상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두루마기를 빠르려고 해도 빨아지지를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이 없으면은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만 하고서 있다가 주님 앞에 죄송해서 주님 오시면 죄송하지만 그래도 데려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엄청 노력하면서 하는 그것도 역시 두루마기를 빠는 거죠. 근데 우리는 빛을 받았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자기를 보기만 하면은 내 안에 더러운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게 마귀고 그게 또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는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빛으로 어둠을 보고서 봤으면은 마귀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마귀가 아직도 정과 욕심에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면서 발견했으니까 따라가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면은 죄를 지면은 좌절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있지만 내가 주님 붙잡고서 그냥 제 앉으려고 노력했어. 그러면 따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노력을 통해서 주님은 빛을 주셔서 그런 조금 더 평안을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살아온 어떤 그런 환경이라든지 죄진 그런 모든 내가 행한 모든 죄 때문에 이게 사탄이 몸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원래 있지만 그거에 의해서 나한테 계속 조금 더 이렇게 세력이 확장돼서 태어날 때는 사단이 있는 상태로 태어나지만 우리가 환경 때문에 아니면은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성격의 특징 때문에 내가 죄를 조금 더 살아오면서 많이 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단이 내 몸의 형성이 어떤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너무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를 너무 미워하는 그런 사단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단이 자기 몸에 있는데 내가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많이 아파. 그래서 많이 아파서 내가 이제는 내가 이렇게 아파도 뭐 다른 세상 거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견디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참 나도 내가 나를 봐도 기특하구나. 또 아프니까 또 주님 붙잡으니까 빛은 점점 더 받고 있구나. 이것까지도 참 잘하는 거예요. 그치만은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은 안 나갔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항상 했던 대로 또 하고 했던 대로 또 하잖아요. 가족들도. 그러면은 내가 그걸 너무 싫어했는데 이제 옆에 사람이 어떤 특별히 나쁜 어떤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너무 싫어했는데, 그래서 미워했는데 회개도 했지만 또 그런 생활의 반복이잖아요. 옆에 사람은. 왜냐면 자기도 뭐 영성도 안 하고 원래 사탄은 안 나가니까. 그래서 좀 안 좋은 행동하는 걸 보니까 내가 원래 있었던 사단이 또 여기서 막 이제 뭐 머리에서 역사하든지 이 정과 욕심에서 역사하든지 육체에서만 역사하든지 그 똑같은 형태의 사탄이 죽이고 싶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첫째 계명도 하고 자기도 보고 또 이제는 몸도 아파서 아플 때마다 주님 붙잡고 있는데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에 원래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이 또 되니까 또 막 죽이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이 이제 마음인지 생각인지 이게 좀 틀릴 수도 있지만 내 안에서 갑자기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휴거도 기다리는데 죽이고 싶은 어떤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사탄은 안 나간다. 근데 그게 마음만큼은 내가 어떻게 해서 행동을 안 했지만 생각에서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자꾸 있는 거야, 이 머릿속에서. 그러면은 그 사람은 미혹이 원래 있던 사탄이 그동안 내가 계속 그런 생각 속에 그런 행동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몸에서 안 나가니까 지금 이 상황이 닥치니까 또 죽이고 싶구나, 이게 미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식적으로 분별하고 그래도 내가 뭐 죽이고 싶은 미혹이 온 거지 내가 죽이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미혹이 죽이고 싶구나, 그러니까 미혹이다. 그리고 주님 붙잡고서 그래, 내가 이 미혹이 있다는 것만 인정하고 그냥 안 죽이면 되잖아요. 그죠? 안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죽이고 싶은 게 왔기 때문에 내가 영성 안 할 때 죽이고 싶었던 그 사탄은 안 나갔다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미혹이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내 몸에 환경적으로 어려워서 이런 사탄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좀 더 그런 똑같은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또 머리에서는 죽이고 싶어, 이런 생각이 왔다는 거를 그냥 분별하면 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가정생활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좋을 때도 있지만 미울 때도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면 막 생각해보니까 억울하고 또 지금 또 나한테 좀 받아 하니까 내가 너무 승질나고 화나. 그거는 이제 머리부터 오는 거예요. 머리부터 화를 진짜 나게 하네, 그러면서 화가 막 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도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으니까. 그 있는 걸 가지고 미혹이 오고 정과 욕심의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분별을 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죽이면은 입으로도 마음으로도 죽이면 살인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마귀일 뿐인 거야. 그리고 주님 붙잡고서 내가 주님 붙잡고 노력하는 거예요. 혼자서. 옆에 사람은 뭐 죄를 짓든 말든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미혹을 분별하고 정과 욕심의 마귀를 분별했으면 나는 그렇게 하려고 안 했다는 거. 그치만 그게 나 같으니까 내가 스스로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가 된다는 것은 되게 완벽한 걸 꿈꾸지만 내 몸의 사탄은 안 나가기 때문에 그 머리에서 역사하는지 마음에서 역사하는지 그것만 분별하고 입으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는 그 자체를 내가 했을 때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과 욕심에서 이렇게 아직 빛이 많이 못 받아서 이제 그게 막 너무 이게 괴로운 상황이 너무 지속이 크게 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마귀가 있어서 나는 마귀라고 아무리 불별해도 또 죽이고 싶네요, 이런 어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은 내 정과 욕심의 문에 이게 내가 마음문을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게 마음문을 여는 거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셔야지만 내가 죄에서 해방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성경적인 어떤 마음의 오픈을, 내가 죄인이다, 주님 꼭 들어오셔야지만 나는 죄에서 해방된다, 그러니까 주님 나한테 들어오셔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정과 욕심 마음문을.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딴 사람들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동안 살아왔던 그 과거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남을 정죄하는 어떤 사단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나쁜 짓 할 때 그 정죄감이 또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나한테 원래 있던 게 지금 머리에서 저 사람을 미워하라고 하는구나. 내 정과 욕심 마음에서 저 사람을 또 미워하려고 이렇게 막 너무너무 이렇게 흥분하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내가 인정하면은 내가 죄에서 해방된 거거든요. 인정을 할 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지금도 똑같이 나가지 않아서 이렇게 역사를 한다는 것을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진짜로 첫째 계명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자기도 열심히 보려고 그러고 노력도 하고 몸도 아파 죽겠는데 아플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싫어하는 가족을 이렇게 딱 볼 때 나쁜 행동을 딱 할 때 죽이고 싶은 마음은 그거는 마귀고 미혹이라는 것만 알면은 나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휴가 못 되겠지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분별하고 내가 주님 지금 바라보고 안 죽이려고 그러고 죄 안 지려고 그러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주님은 오시는데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또 고민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분별할 줄 아는 게 그게 얼마나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단은요. 남이 이게 행동을 도가 지나치게 하면 제게 자주 이렇게 정죄하는 그 습관이 있어요. 제 생각에도 그렇고 원래 몸에 있으니까. 근데 남이 나쁜 일을 막 해. 내 앞에서. 그러면 내가 항상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정죄했잖아요. 근데 머리에서 정죄감이 막 이렇게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싫어. 이러면서. 근데 이거는 미혹이다 하고서 이것 때문에 내가 휴가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신부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에 막 빠지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이게 미혹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그냥 나타났을 뿐이라는 걸 그냥 내가 알면은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기쁘고, 또 상대방이 날마다 반복적으로 똑같이 행동으로 나를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럴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원래 내 몸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머리에 있기 때문에 이건 미혹이고 원래 사탄은 안 나게 하니까 내가 안 죄지려고 죄 안 지려고만 노력하고 또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조금 너무 속에서 괴로워. 그러면 십자가에 못을 못 박아서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과 욕심에는 주님을 못 모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큰 사건이 오면 나는 힘들어도 내가 죄인인 것을 큰 사건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큰 사건 속에서는 그 사탄의 역사가 더 세게 오기 때문에 내가 죄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죄를 지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안 지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게 더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주님 때문에 죄를 안 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으니까 주님 이 시간에 저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고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내 죄를 봤을 때 3일 동안 그렇게 고생하다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너무 이렇게 사탄에 많은 게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조금 잘못해서 죄인입니다 하다가도 또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3일이라는 어떤 고통 속에서 내가 진짜 사단을 못 이기는 사람이고 내가 진짜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님 앞에 사단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면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빛으로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더 잘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내가 영성을 그래도 죽도록 하고 있는데
근데 자꾸 나쁜 짓 할 때마다 나는 똑같이 미워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미혹이고 정과 욕심의 막이라는 것을 분별만 하면은 나는 그 괜찮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했으면, 내가 분별했다 그래서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분별했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을 빛으로 분별했기 때문에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뺨을 맞았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은 얼마나 내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고서 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냥 주님 붙잡고 그냥 뺨 맞은 그 상태에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 들어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억울하다고 내가 습관대로 하던 대로 자꾸 해버리면은 그건 빛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세계를 내 안에서 밝힐 때 그게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둠을 못 밝히면은, 빛으로 어둠을 밝히려고 하지 않으면 나는 두루마기를 빠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 살던 대로 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이런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로 뭐 악한 영을 분별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이전까지는 첫째 계명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그게 바로 내 몸에 사단으로 이렇게 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입 다물고 그동안 심어놓은 사탄을 열악한 상에서 발견할 때 실망하지 말고 내 몸은 사단의 집이다. 그러니까 지금 열악한 상에서 이런 사단이 반복적으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죄 안 지려고 악한 영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견디는 삶, 그게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사단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내 안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받아서 내 안에 열악한 상에서 어둠이 이렇게 일어날 때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서 슬픔이나 좌절이나 아니면은 분노나 정죄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막이다, 정과 욕심에 나오는 그 막이다라고 인정하고서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주님 붙잡고 따라가지 않는 길밖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개들이라는 것은 나한테 조금만 피해주면은 막 대들고 싸우는 게 개예요. 그래서 우리 개들도, 동물들도 옆에 있는 이유가 뭐 우리를 그냥 이렇게 조금 프로텍트 하는 것도 조금 있지만 그 개들의 속성은 그 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먹을 그 음식을 옆에 있는 개가 먹으려고 쫓아오면은 무조건 물어요. 그런 것처럼 내 거를 우리도 내 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딱 건들면은 나도 물잖아요. 문다는 게 싸우고 아니면은 싸우지는 않아도 정지하고, 이게 바로 개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의 속성을 보면서 나도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으면 내가 남이 나를 건드릴 때, 남이 나한테 쌍욕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보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좌절하거나 엄청나게 화를 내거나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는 막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도 아니고 내가 원래 이렇게 그렇게 하고서 뭐 천국 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5절에 말하는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가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사탄들이 나를 갖다가 개들처럼 행동하게 하고 또 마술사처럼 내가 하지도 않고서 천국 가려고 그러잖아요. 순종하지도 않고서 말씀도 지키지 않고서 천국을 그냥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술객이에요. 그리고 행음자들은, 행음자 그러면은 뭐 간음이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 항상 계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안에다가 그동안 그냥 살던 대로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여기다 집어넣고
집어넣고서 그거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행음자다. 그것은 내 가족이 우상이 되고 내 건강, 내 몸이 우상이 돼서 그것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손해가 올 때 다른 존재들을 막 이제 향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내 마음에 있는 게 우상이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따라서 마귀가 육체로 막 가게 만드니까 그것을 마귀를 밝히고 내 안에 주님 아닌 다른 것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산다면 나도 행음자가 되고 또 우상숭배자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가 나를 건들 때 내가 미워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살인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움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정과 욕심의 마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 미워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안 미워해야지 하지만 나를 뺨을 딱 때리면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뺨을 때려도 내 안에서 마귀가 역사를 해서 내가 그걸 따라가면 살인자가 되는 거고, 마귀가 역사를 해도 부족하지만 역사를 해도 죄 안 지려고 끝까지 견디고 했는데 끝까지 견디는데 너무 힘들어. 왜냐면 나한테 피해를 입혔는데 안 미워하는 게 이게 습관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지만 여기서 말하는 남을 물어뜯지 않고 나를 괴롭힐 때, 또 내가 술객들 맨날 나는 이제 대부분 그래요. 내가 빛을 받았습니다. 나는 영성합니다. 나는 신부로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자기를 보지 않으면 그 신부로 간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를 보지 않으면 맨날 자랑하고 맨날 가족이나 우상 숭배하면서도 자기는 휴거되고 신부로 간다고 얘기하는 것도 역시 되지도 않은 일을 될 거라고 속이는 거니까 술객이다 얘기하는 거, 마술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와 살인자와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을 좋아하며 맨날 거짓말해.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맨날 싸워. 그러면 거짓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안 싸워야죠. 그죠? 근데 내가 나를 보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말하는 개는 아니겠지. 근데 개는 아니겠지 하는 게 착각이라는 거죠. 왜냐면 개들은 자기 밥만 뺏어 먹어도 죽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 큰 개가 있고 이제 새끼 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 개가 이제 뭐 고기 같은 거 주면은 막 먹으려고 쫓아가요. 모르니까, 하루 강아지니까. 그러니까 그 큰 개가 밥을, 자기도 주인한테 고기 얻어먹기 힘든데 너무 맛있다고 먹으려고 하는데 조그만 개가 아무것도 몰라 갖고 와서 탁 먹으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를, 새끼를 남한테 줬더니 죽었대요. 왜냐면 큰 개가 이제 맛있는 거 먹으려는데 자기 너무 모르니까 얘는 가서 먹으려다가 물려 죽었어요. 새끼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자기를 보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우리가 옆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내 자존심 건들면 물고, 내 돈 조금 손해보게 하면은 또 물고, 그리고 이제 뭐 계속해서 내 자식이 최고니까 내 자식을 조금 뭐 누군가가 이렇게 헐트하면 막 엄청나게 그 사람을 쫓아가지는 않을지 몰라도 내 마음에서 너무 미워하고, 그게 바로 살인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는 삶, 자기를 보지 않으면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진짜로 저기 성 밖에 있는 자들한테 그 대상자한테 내가 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고 안 빨고는 본인의 자유의지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들만 빨고 뭐 보통 뭐 그냥 손님으로 들어갈 사람 안 빨고 이게 아니라, 빚을 받았으면 누구나 다 자기를 살피라고 빚 주는 거지, 빚을 받았다고 그래서 천국이 개런티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늘 자유의지가 있고 인간의 몸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빚을 받았어도 자유의지로 우리가 완벽하게 정말 빚으로 꽉 찼으면은 뭐 열악한 상황에도 늘 주님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빚을 받았으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마귀를 인정하고 안 따라가려고 주님 붙잡고서 끝까지 견디는 게, 그게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두루마기를 빠는 삶을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재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끝까지 견뎌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고 그게 두루마리를 빠는 자의 삶이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휴거되고 그런 자들이 천국 가서 주님 가까운데 성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재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자들은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는 거다. 그러니까 마귀 안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려고 늘 빛을 의지할 때 내 안에 빛이 더 많이 이렇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를 더 잘 볼 수가 있고 악한 마귀를 더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빨고서 성에 들어가느냐, 두루마기를 자기를 보지 않고 육체 편한 대로 살고서 성에 안 들어가느냐, 그거는 자기 자유의지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또 자기를 보고 제한 지려고 또 주님 붙잡고, 이거는 내 자유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할 때, 그럴 때 내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거예요. 천국에 휴거될 수 있는 그 권세를 내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오시니까 내가 올라갈 거야. 왜냐면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마술사같이 착각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가깝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징조를 보면 전염병이 1차로 퍼져갖고 2년 동안 전염병에 이제는 세상이 이제 많이 이렇게 적응이 됐죠. 죽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이 끝나가면서 또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처음에 흰 말이 뛰고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뛴다 그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도 우리도 알다시피 교통이 안 돼요. 무역이 잘 안 되고 이제 전쟁 나는 나라에서는 수출도 못 해요. 왜냐면 전 세계가 그 나라 거 사주지 말자고 다 이제 같이 협동해서 제재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쟁 때문에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쟁이 있으면 모든 게 농사도 못 짓고 그 나라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수출도 못하고 수입도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전염병, 전쟁, 기근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때가 가깝다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다 우리가 진짜로 성경책을 읽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때가 가까웠으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여기서 그러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꼭 우리가 이제는 어떤 그 대외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아니면은 행한 게 이렇게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주고 이런 것도 행한 거지만 이제 진짜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삶은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나를 보면서 제 앉으려고 주님 붙잡는 그 행함을 통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은 갚아주는데 뭘로 갚아주냐,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루마기를 입 다물고 제 앉으려고 계속해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힘들지만 자꾸 빛을 받으려고 하면은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는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삶을 통해서, 근데 나를 볼 때 우리가 아무런 어떤 남을 섬기지도 않고 우리가 나를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은 남들이 말하는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다인 줄 알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는 그런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을 밝혔으면 죄 안 지려고, 마귀 따라가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고 죄와 싸우기를 끝까지 이제 하는 자가, 그게 바로 행한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바로 둘째 계명을 온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혀서, 내가 진짜로 억울하지만 할 말도 많지만 끝까지 내가 해봤자 저 사람은 또 사단으로 나를 더 괴롭게 하고 또 더 큰 죄를 본인도 짓고 나도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끝까지 입 다물고 견디는 그 행함을 통해서 빛을 받으니까 그 빛의 어떤 결과로 내가 성에 들어가는 그런 행함에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두루마기를 빨면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내가 부족한 것도 알고 또 그거를 안 따라가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기까지 하는 말씀대로 주님 붙잡는 삶을 하기 때문에 빛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고
자기가 죄 안 지려고만 하면은 성 안으로 저절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는 안 보고 그냥 성 안에만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이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자기를 보고 그 악한 영을 안 따라가려고 주님 붙잡고서 견딜 때마다 빛이 들어와서 빛이 더 밝아져서 우리가 죄는 죄고 마귀는 마귀고 나는 주님 붙잡고서 계속 간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보면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안 보면 내가 살던 대로 잘 살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자기를 보지 않으면 육으로 다 자동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성 밖에 있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 땅에는 사탄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이제는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200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 이방인 교회들한테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삶으로 육체적으로 자꾸 살다 보니까 그러면 떨어지잖아요. 행한 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은 이 땅에 남게 되는데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인데 그때는 사단에게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싸우되 이기지 못하더라. 아무리 우리가 영이 구원받고 혹시라도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이 떨어졌을 때 사탄한테 모든 권세를 다 이양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땅에 남아있는 7년 대환란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이길 수가 없는 세상이 7년 대환란인데 그거는 사단의 권세가 다 사단한테 하나님이 거기다 이양을 했고,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그 권세를 통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심판을 하도록 그냥 그 권리를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 때는 심판이 사탄을 통해서 남아있는 그 7년 대환란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사단이 심판을 이제 하나님의 그 허락하에 이렇게 온전하게 완전히 100%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년 대환란은 곧 눈앞에 와 있다. 그것은 다니엘서에 말하는 마지막 한일회가 주님이 이제 지상재림을 언젠가는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상재림 하는 그 날에 7년 전에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이 지금 이제 전염병, 전쟁, 기근 이런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거를 보니까 이제 7년 대환란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감을 잡잖아요. 근데 그 7년 대환란은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그 달력은요, 7년씩 7일, 7년, 7천년, 이런 식으로다가 7로다가 하나님의 달력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년은 1년부터 해서 7년이, 안식년이 이렇게 1, 2, 3, 4, 5, 6, 7 해서 7년째가 안식년이에요. 근데 그 7년째 되는 그게 이제 딱 한 유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한테 그랬거든요. 너희들은 1년부터 해서 6년까지만 농사를 짓고 마지막 그 7년 되는 그날은 농사를 짓지 말고 땅을 쉬게 해라. 그것을 안 지킬 경우에나 너네들이 벌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경고를 해놓고 그렇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에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1년부터 6년까지만 네가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땅을 쉬고 하지 마라. 근데 인간의 마음의 욕심은 그 욕심 때문에 1년 더 지면은 우리가 이제 더 돈을 벌겠다. 그런 어떤 욕심 때문에 안식년을 안 지킨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욕심 때문에 안식년을 안 지키는 것도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년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했는데 안 지켰기 때문에, 그 안식년을 안 지켰기 때문에 70년이라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땅은 70년 동안 쉬었어요. 농사 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다 끌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갖고 이스라엘 땅을 쉬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가서 고생하고 땅은 쉬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식년을 안 지켰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안식년이 뭐가 필요 있어 막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지금 이 시대는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안식년이고 안식일이고 지키지도 않죠, 아무도.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아니면 그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최근 들어 일어나는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계속 경고한 대로 안 지키면은, 니네들이 지키든 안 지키든 이 세상은 계속 그 재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은 중요하다. 그래서 안식년이 지금이에요. 지금 2021년 9월부터 해서 2022년 9월 나팔절 전까지 딱 안식년이에요. 그 안식년에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또 우리가 뭐 살아가는 거는 밥은 먹어야 되니까 살아가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빛을 받아가면서 평안을 얻는 것도 더 열심히 하면은 내 안에 안식년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지금이 안식년 기간이 9월 나팔절이면 끝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안식년 기간 동안 이제 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안식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식년이 딱 끝나면서 그 다음에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앙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대부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거기에 그 원자폭탄이 떨어진 게 안식년 다음 해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재앙이 그때 하나님의 그 허락하에서 재앙을 맞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6.1 전쟁도 안식년 지난해 첫 해에 6.1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그게 바로 안식년이 지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말씀대로도 안 살고 뭐 안 지키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지나면 바로 첫 해에 큰 재앙이 임한 게 역사적인 히스토리예요. 성경에도 그랬고 지금 이제 현대를 사는 우리 이 시대의 모든 세계의 역사는 안식년이 있은 그 첫 해, 안식년이 딱 끝나고 그 바로 시작되는 첫 해에 많은 재앙이 일어났다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6.1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많은 그 재앙은 안식년이 지난 첫 해에 세계의 역사에 거의 다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재앙의 경고를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년이 지나고 첫 해 시작하는 그 해가 바로 2022년 9월이 나팔절부터 첫 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에 그때부터 이게 7년 안식년 기간의 첫 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그때 이제 많은 전쟁과 많은 사건과 이 안식년이 지난 첫 해에 일어났던 것처럼 이 세상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갈 때쯤 되면은, 우리도 지금 안식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지금이 3월 말이니까 4, 5, 6, 7, 8, 9 한 6개월 지나면 9월 달이 와요. 그러면 안식년이 딱 지나고 첫 해에 재앙이 그 재앙이라는 게 전염병이 더 세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재앙이라는 게 전쟁이 본격적으로 심해질 수도 있고, 또한 그거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는 경제 붕괴와 기근이 심해질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역사가 그렇고 성경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고, 세계 역사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식년이 지나면 첫 해에 무슨 일이 터진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는 한 유닛, 이게 마지막 한 일에는 그것이 7년 대환란으로 터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9월부터 이제 한 유닛인 7년이 딱 시작이 되는데, 그게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시작될 때, 그러면 그때 7년 대환란이 오면 어떻겠냐.
근데 이제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테크놀로지가 너무 발달됐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7년 있다가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핵을 만들자 그러면은 그 무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파괴력이 더 발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악의 창궐은 기대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의 세상을 보니까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징조는 너무 빨리 발전이 되는 거예요. 모든 그 머리들이 그 머리들이 너무 빠르게 발전되기 때문에 올 9월부터 첫 해 7년이 시작돼서 7년 대환란이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7년 유닛으로 볼 때는 투마치 발달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없을 수도 있다. 왜냐면 너무 발달된 세상에서 다 타락할 거 아니에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타락이라는 그 7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위험하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한일에는 주님이 재림하기 그런 날에 7년을 이제 그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사단한테 그동안 200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한테 주었는데 목숨까지도 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자기를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를 하지 않으면 떨어지는데 그게 바로 심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을 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1장, 2장, 3장까지는 우리가 아직도 은혜 시대에, 지금도 은혜 시대인 거예요. 왜냐면 성령님도 계시고, 아직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시대에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지금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고, 지금도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고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들은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우리한테 지금 이제는 그 빛을 통해서 다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는 빛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고 또 우리가 빛을 받은 거 가지고 내가 나를 보니까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있으니까 아직도 부족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정과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빛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이 뭔지 의가 뭔지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문들을 통해서 빛의 문을 통해서 빛의 문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본 마음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빛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고 두루마기 계속 빨다 보면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문들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자기를 봄으로 우리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는 그 안에 우리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도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게 그만큼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 휴거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고 또 이렇게 천국에 가면은 주님 계신 궁에 들어갈 권세를 자기를 봄으로 자기가 어둠이 있으면 빨리빨리 주님을 의지해서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해서 계속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7년 대환란은 올 9월 나팔절부터 시작될 수 있는데 뭐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얼마든지 안식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계신 천국에 가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있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됐느냐가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있으면은 또 6월절이 시작돼요.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세상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사는 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 내 몸에도 사탄이 있어서 어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게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빛이 있으면 더 힘들고, 왜냐면 어둠의 세상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노예 생활하는 내가 불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출애굽 시켜주는 게 바로 휴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듯이 우리도 이 땅의 어둠의 세상에서 언젠가는 출애굽하는 이제 천국으로 휴거되는 그런 날이 오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듯이 또 우리도 뭐 그럴 때 또 출애굽할 수 있는 어떤 휴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준비 잘하고 주님 기다리고 있다가 유월절에도 오실 수 있고, 부활절에도 오실 수 있고, 또 오순절에도 오실 수 있고, 또 뭐 나팔절에도 오실 수 있고, 항상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늘 이게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항상 준비하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삶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자는 더럽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육체가 더럽고 항상 마음도 이제 빛을 받지 않고 있으면 자꾸 더럽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에 대한 나에게 해당된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은 빛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나를 볼 때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더 주님을 의지해서 빛을 더 받아야겠다, 이런 것을 계속 하는 사람은 의로운데 더 의롭게 더 깨끗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더 주님께 죄 안 지려고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우리 몸은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럽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더러운 것이 그대로 그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더러운 거에다가 오늘 하루 살 때 죄를 짓는 것을 모르고 그냥 계속 죄를 짓고 산다면 그게 자꾸 애드가 돼요. 자꾸 내 몸에 더 사탄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더 육으로 가기 때문에 사탄이 더 끌고 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자는 더 더럽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자기를 보고 두루마기를 빨고 계속 그러면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되고 계속 의롭게 되고, 이것을 자기를 보는 자는 계속 그렇게 되는데, 안 보는 자는, 입 다물고 자기를 안 보는 자는 자기가 원래 되지도 않았는데, 많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사탄이 오늘 하루에 죄진 거 양만큼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의로운 자는 더 의롭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럽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에 말하는 거나 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누구나, 인간은 다 똑같이 더러운 자는 자기를 보지 않으면 더 더럽게 돼요. 근데 의롭게 살려고 자꾸 자기를 더 바라보고 마귀를 밝히고 죄 안 지려고 하는 자는 빛이 자꾸 더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된다,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자 계속 더럽고 의로운 자 계속 의롭다, 이거에 그냥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보는 자만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된다. 그래서 세마포 옷은 자꾸 빨아서 더 깨끗하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자기를 보는 자의 삶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 마음을 이렇게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때 막 슬프고 괴롭고 정죄되고, 이게 바로 마귀예요. 그 마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깨운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물어뜯는 것은 그거는 마귀다. 내가 남한테 막 대꾸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은 그건 다 마귀인 거예요.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남이 나를 괴롭힐 때 나도 내 안에서 마귀가 이제 역사를 해서 막 물고 싶은 거, 그게 바로 마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가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있다는 것을, 더러운 것이, 어둠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멈춰서 주님 붙잡고 제 앉으려고 애쓰는 것이, 그게 마귀를 보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어둠을 보는 것을 갖다가 빛으로 보는 기 때문에 내가 싸우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도 시작했으면 끝이 있는 거고, 이 세상도 창세기가 있으면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고, 끝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부모 자식 전또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내 마음에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내 마음에서 이제 자식이 너무 서운하게 할 때 내 마음이 너무 서운해. 그럼 내 자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내 마음에 있으면 이게 우상숭배가 되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빛을 채우자. 내가 부족하다. 자꾸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통해서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빛을 더 받으려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게 서운한 것만 생각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 자식을, 내 자식인데. 그러면은 그게 누구 좋겠어요? 사탄이 좋겠죠. 그죠? 미워하니까.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데, 그것은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서 나 자신을 볼 때 여기서 뭔가가 올라오면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올라오는데 머리에서만 올라와. 그러면 이거는 미혹이니까, 그래, 미혹이 올 수는 있지. 왜냐면 원래 사탄은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원래 있었으니까 지금도 그냥 안 나가니까 그냥 머리에서 그러는 거야. 그러고서 내가 그랬다고 휴가 못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랬다고 내가 주님 버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원래 있는 거를 그냥 인정하고 주님 붙잡고서 그거를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원래 있는 게 있고 남도 원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마귀라고 분별하고 해방되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너는 그러니까 안 되고, 너는 그러니까 신부도 아니고, 너는 그러니까 휴거도 못 돼, 이런 생각에 잡히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을, 미혹하는 영을 분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거야. 근데 악한 영을 분별하고서 주님만 붙잡으면 해결되고, 주님만 붙잡으면 내가 금방 이렇게 그 어둠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건데, 악한 영을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자기를 괴롭게 하는 어떤 그 올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분별하고 끝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입 다물고 자기를 봐서 악한 영을 인정하고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거 안 하면요 자유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죄졌으니까 난 휴거 못 돼, 맨날 그런 생각에 잡히잖아요. 그러면 나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을 발견했으면 인정하고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 빛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주님은 빛이시니까 어둠을 물리치니까 나는 주님을 진짜로 왕이신 왕으로 그냥 인정한다는 게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악한 영을 인정하고 제한지려고 주님 붙잡는 그 자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고,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친다는 걸 진짜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몸에 원래 있던 미움과 사탄이 막 역사를 해도 주님은 빛이니까, 내 몸에 아무리 별의별 상상과 별의별 나쁜 생각이 와도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 그리고 주님 붙잡고서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게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휴거는 신부들을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곡식을,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을 익은 곡식 모아서 알곡은 천국에, 곳간에, 그 다음에 쭉정이는 필요가 없으니까 7년 대환란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는 신부들을 모으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누가 때릴 때마다 막 미움이 생겨. 그러면 조금 어두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거, 빛을 받아야 돼. 그렇다고 재지면 안 되지.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주님을 더 의지해서 빛을 자꾸 받는 것이
그게 바로 휴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거에 그게 바로 휴거 준비고, 두루마기를 빠르면 성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주님 계신 궁으로 들어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휴거 준비를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만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내가 못 이길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라는 거죠. 부족한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준비됐어, 나는 신부야, 뭐 나는 휴거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술객들처럼 자기는 준비가 안 됐으면서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는 준비 안 됐는데, 부족한 걸 알아야 되는데 부족한 거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이제 뭔가가 됐다고 착각하는 게 그게 말술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어둠, 마귀를 정과 욕심에서 발견하고, 그거를 발견했으면 마귀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쟤 앉으려고만 주님 붙잡으면 그게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누구나 다 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영은 태어나면 죽지를 않아요. 영원토록 사는 게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이 우리가 몸이 죽으면 영도 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 몸에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영과 혼과 육이 지금 함께 있지만,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은 영은 갈 곳이 없으니까 천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국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빛의 세계로 가라고 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네가 두루마기를 빨고 말씀대로 살면은 그 영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육체대로, 마귀대로 자꾸 따라가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육체대로 자꾸 살면은 지옥으로 그 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놨다. 근데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 영이 안 죽으니까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너는 천국 가, 너는 지옥 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사는 동안 자유의지로 네가 천국 가고 싶으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두루마기를 빨고서 말씀대로 살아라. 네가 지옥 가고 싶으면은 그렇게 안 살면은 우리는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가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천국을 가고 싶으면 그렇게 살고 지옥을 가고 싶으면 네 맘대로 살아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갈 곳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본 마음의 빛을 받고, 또 이제 그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내가 입 다물면 다 가르쳐줘요. 그게 죄다 이렇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한꺼번에 나를 지금도 인도하신다 얘기하는 걸, 빛은 비춰주시고 우리가 제한 지려고 주님 붙잡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실 때 그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지금 한꺼번에 나한테 역사하시는 것이 그게 빛의 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목숨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우리가 나를 보지 않고 빛을 줬는데도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개들처럼 남을 물어뜯는 사람이 돼요. 살인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우상숭배, 내 것만 좋아하고 내 가족만 좋아하고, 이게 바로 우상숭배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빛도 주시고 다 줬는데,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은 개처럼 살다가 7년 대환란에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기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그 심판이 그 사람한테 임한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에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이거는 말씀대로 안 살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다, 자기를 보면서. 근데 우리가 빛이 있으니까 자기를 보니까 조금 더 자유의지를 강하게 구체적으로 발동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를 보고 마귀를 분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여기 성경 말씀처럼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그 나쁜 일들 있잖아요. 지진도 있고 뭐 엄청난 일들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7년 대환란에 임하는 모든 기록된 성경이 7년 대환란에 떨어지는 사람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성경 말씀대로 네가 따라가지 않으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다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 2, 3장은 교회 시대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회개하라는 그런 인도잖아요. 근데 이제 4장부터 22장 끝까지는 심판의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는 성에 들어가라. 휴거 때 자기 두루마리 빨아서 이제는 천국으로 올라가라고 이 무서운 심판의 내용도 써놓은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이 나한테 임하면은 얼마나 이게 힘들다고 써있잖아요. 성도가 이기지 못하더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서 두루마기를 빨아서 우리가 계속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안 따라가려고 계속 주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빛이 자꾸 들어와요. 그럼 두루마기가 자꾸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과 욕심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러면 정과 욕심 마음에만 빛이 깨끗해지면 행동은 그렇게 나쁜 게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에 들어가려면 내가 나를 봐야 된다. 내 정과 욕심에서 어두움이 있는지 점이 있는지 그것을 볼 때 내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정직하게 더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재안지려고 더 빛을 받아야겠구나. 이런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 자기를 보는 것을 안 하면 육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는 자의 삶은 성 밖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의 삶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빛을 자꾸 이렇게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건 해야죠. 근데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서 끝까지 억울해도 힘들어도 슬퍼도 계속 주님 붙잡고서 있으면 내 마음이 보여요. 더럽다, 아니면 조금 더럽다, 아니면은 슬프다, 이런 게 보여요. 그것을 보면 볼수록 내가 부족하니까 더 입 다물고 더 재 앉으려고 그러고 더 주님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입 다물고 누가 때려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 마음에서 막 사탄이 어디 있는지 보여요. 정과 욕심에 있으면은 깊이 보이는 거고, 또 머리에 있으면은 좀 그래도 미혹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도 와요. 누가 나쁜 짓 하면 머리에서 막 죽이고 싶어. 그래요, 저도. 근데 이거는 미혹이기 때문에 사단은 안 나가서 여기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죽이라고 이렇게 자꾸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있는 거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그냥 내가 안 미워하려고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면은 그게 조금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누가 나 때렸다 그래서 나 저 사람 미워라는 생각이 왔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휴가 못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를 않아요. 머리에서 온 거지 내가 마음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행동으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그냥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귀로 발견하느냐 안 발견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고, 본인이 그렇게 하면은 자유를 얻을 것이고, 마귀를 발견하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살인자예요 자꾸 그러잖아요. 머리를 고른 게 무슨 살인자예요. 머리는 미혹인데. 그래서 미혹이 지가 그런 생각 주고 나를 살인자로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누구나 옆에 사람이 평생 살았기 때문에 미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탄은 있는 거니까 내가 나쁜 짓 할 때 미워라는 게 머릿속에 있으면 이거는 악한 영이다, 미혹이다 이러고서 그래 내가 그랬다고 해서 내가 죄진 건 아니니까 그냥 있을 뿐인 거야. 주님 바라보고 내가 휴거에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악한 영을 밝히면 그렇게 편안하고 자유로울 수가 없고 자유한 거예요, 죄에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안식년도 이제 다 끝나가잖아요. 그러면 안식년 다음에 첫 해는 엄청 중요한 심판들이 와요.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는 전염병이 지금보다 조금 더 세게 올 수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전쟁도 조금 더 안식년이 지나고 나면 세게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근은 당연히 세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는 2022년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게 뭐 온다고 해서 겁먹을 건 없어요. 내가 올라가면 되니까. 근데 올라가는 것은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왜냐면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두루마기 안 빨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루마기 빠는 자의 삶은 계속 훈련해 왔던 게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재화 싸게 필리까지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은 두루마기는 점점 더 깨끗하게 빨아져서 천국에도 가고 휴거도 되고 진짜 주님 계신 그 궁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빛도 있고 이제 입 다물고 자기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두루마기를 깨끗이 빠는 자들이 돼서 주님 오실 때 꼭 올라가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